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뭐 추정 60분 무슨 시사 2580 이런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다 보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 또 물질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발되고 나올 때마다 저는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우고 또 전도의 문을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교단의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있는데도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는데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마귀라고 하는데 이 존재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너무 가볍게. 우리가 늘 이제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피부 속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오히려 반대로 그거 이제 복음의 혹은 역설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늘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지금도 이 존재는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넘어지면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갓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를 공격하는 게 사단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수천 명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게 사단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게 사단에게는 더 이익이겠죠. 그러면 더 성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존재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져야겠죠. 사단은 늘 지금도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데 특히 큰 교회에 내가 성도가 많다 하면 나를 더 많이 공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수록 이 존재는 그 틈을 타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 존재를 안다면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의 그 최고의 현장이 뭐냐? 바로 나 현장입니다. 자신의 현장이 영적 싸움의 최고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최전방인데 이거를 내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크다 보면은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갖다가 목사님이 먼저 유혹하지 않아도 성도들 중에 목사님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크다 보면은 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말이 많아서 뭐 금방 그때 드러나요. 근데 큰 교회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드셨다. 뭔가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권위 있게 보이고 그래서 다 존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이성 중에는 목사님을 굉장히 혼자 막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이런 사람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본인이 이렇게 일부러 접근했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접근하게 되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성 간에 그런 접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빈번하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먼저 다가갔든 아니면 성도가 먼저 다가왔든 간에. 자, 이럴 때에 어떻게 되냐?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누구냐?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
아무리 뭐 나에게 다가온 저 여성 속에 있는 사단은 결박받아라 막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내 자신과 영적 싸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야지. 이게 안 되어지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또 큰 교회일수록 또 이 목사님의 권위 이런 걸 되게 또 세워지기 때문에 또 목사님의 한 마디 이러면 또 거부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목사님의 그런 또 요구에 거부하기 힘들어서 또 넘어가는 또 이런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뭐죠? 자신과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늘 자신과 영적 싸움해야 되죠. 내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말 한마디에 저 여성이 나를 갖다가 나에게 넘어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말 조심하고 내 생각을 늘 조심해야지. 자신과 영적 싸움. 또 상대가 먼저 나에게 또 유혹해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이길 수 있는 자신과 영적 싸움. 이게 중요합니다. 또 메시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요즘 들어보면 뭐 전도사들도 말씀 잘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 설교를 잘한다, 전도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의 메시지는 뭐죠? 거의 자기가 들어서 은혜 받은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을. 저희 전도사 때 한 번은 그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명이 그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월요일마다 그 사역자 모임할 때 포럼할 때 주일날 강단에 들은 말씀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 때 전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걸 이렇게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그렇구나 우리 전도사가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전도사가 설교를 잘해? 그리고 또 우리 권사가 또 강단 말씀을 갖고 포럼 안 하고 무슨 저런 기관 설교를 가지고 포럼하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설교 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꼭 그 설교 잘한 것이 꼭 그 사람의 실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그 우러난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과 완전히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녹아진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은혜 받은 말씀을 갖다가 다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에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성취되어진 그런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증인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냥 은혜 받은 거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거 그걸 그냥 내가 혼자 막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마치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설교 말씀대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평신도 때 무슨 전도신학원이나 전도학교 이런 데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나에게 은혜를 끼친 그 목사님이 실제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과 행동이 많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게 정말 성취되어진 말씀.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전도신학원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교회를 옮겼다가 실제 가보니까 실제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 대접하다 이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또 설교했을 때 그런 모습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 시험 들고 또 교회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런 거를. 목사들은 목사님들끼리에 더 잘 알죠. 목사님들끼리 만남을 자주 하니까 저 사람이 좀 색깔이 어떻구나 이런 거 아는데
성도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왜? 그 성도들은 말씀으로만 그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저 목사님이 말씀 저렇게 은혜, 나 저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 받았어. 저 목사님 정말 너무 존경해. 너무 대단해. 이렇게만 알지 실제로 그 목사님의 모습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잘 안단 말이죠. 왜?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실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겉모습만 보고 메시지 하는 모습만 보고 거의 속죠. 메시지 하는 모습만 보고.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뭐냐? 결국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진짜 다 이길 수 있어요. 뭘 이길 수 있냐? 정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말 뭘 이길 수 있냐? 내 자신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정말 내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올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들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들었으면 들을수록 더 이 존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의식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들어서 반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영적 싸움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잘 못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성취되어진 그런 내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로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자, 이게 목회자의 중요한 문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론이 제사장, 근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제 아무래도 첫째, 둘째겠죠. 첫째, 둘째 이 목회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목회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런 두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게 됐냐? 레위기 10장 1절에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자,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조금 향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우는, 연기가 이렇게 피우는 이런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죽었어요. 이게 하여튼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단. 자, 번제단에 이 재물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불을 가져다가 여기다 옮겨서 여기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여기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번제단에 예를 들면 무슨 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여기 있는 불을 붙여서 옮겨서 그 다음에 분향단에다가 그 향에다가 불을 이렇게 옮겨서 불을 피워서 여기다 이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다른 불.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 레위기 10장 2절에 봅시다.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덮쳐버린 거예요.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덮쳐버리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불에 타서 죽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이 다 탔겠죠. 근데 옷 입은 채로, 예, 그 말을 보면은 이 불의 그 화염에, 너무 뜨거운 화염 열기에 이 호흡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호흡기가.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그런 큰 그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삼계탕도 끓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구이 통닭도 튀기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식당이 굉장히 큰 식당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유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가 지금 보면 치킨집 보면 뭐 요만한 네모나게 생긴 데다 거기다 이렇게 뭐 딱 켜서 뭐 전기로 이렇게 기름을 데워서 이렇게 치킨을 튀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뭘 하냐면은 이 석유로 이게 골로 이게 불을 피워서 그렇게, 그럼 그게 이제 화력이 훨씬 더 셉니다. 전기로 불을 떼는 것보다. 전기로 불을 이렇게 해서 그 내면은 그 치킨 튀기는데 보면은 시간도 이게 기름을 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석유로 하기 때문에 불꽃이 엄청나게, 실제로 불꽃이 확 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화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만한 솥을 2개를 갖다 놓고 해요. 2개를 가지고 한 번에 뭐 한 솥에다가 보통 한 뭐 6마리씩 막 이렇게 막 튀겨 나갑니다. 그렇게 튀겨야지 그 주문을 다 이렇게 막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솥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튀기는데, 손님이 많을 때는 이제 솥 하나 가지고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개를 갖다가 이제 막 튀어서 기름을 양솥에다가 하면 그 주방에 나는 그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그 열기가 막 뜨거운 불이 양쪽에서 막 하고 있는데, 뜨거운 불 하죠. 거기다 기름이 버글버글 막 끓어요. 기름 끓죠. 거기다 그 안에서 막 이제 닭들이 막 튀겨지고 있는데, 그 열기가 진짜 이게 숨을 이렇게 쉬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입 안으로 쏙 들어오는데, 그 이 호흡기 이쪽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가 볼 때 바로 그건 거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 삼켜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옷이 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사람이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 호흡기 속에 다 화상을 입어서 죽은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럼 그렇게 다른 불로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다른 불 어떻게든지 불만 피우면 되지 꼭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냐? 물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피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명령을 어긴 거. 자,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또 단서가 또 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에 보면, 자,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도 지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엉뚱한 데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학자들도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그런 짓을 했겠다. 그래서 바로 이게 모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 음주로 인해서 음주 때문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진짜 거룩한 것 같고 속된 것은 뭐죠?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부정한 것, 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술을 한두 잔 먹을 수도 있고 술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포도주를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해줬대요. 왜 그러냐? 약을 먹기는 좀 그렇고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좀 차가워.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포도주를 요만한 이렇게 작은 잔, 요만한 잔에다가 한 잔씩 마시고 자라고 의사가 그렇게 처방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발 차다 그래서 그걸 또 손발 따뜻해지는 약 뭐 이런 걸 또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 성찬식 때 우리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 교단의 어떤 그 교회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좀 성적인 문제를 저지른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셔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분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뭘 선택하느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나도 모르게 틀린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걸 선택합니까?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이제 여기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론이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게 아니겠냐. 아론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전달에 자녀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한 게 아니겠냐.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갔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와서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도대체 기도할 수 없다. 야,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라. 또 새로운 우리에게 신을 이끌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그랬을 때에 아론이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불에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뭐라 했냐면 자,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 부르스 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그리고 아론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모세가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금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냥 불에 던졌더니 그냥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 갑자기 황소가지 뿅 하고 턱 튀어나왔다. 그 나보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불에다가 금을 막 집어 던지니까 갑자기 금이 지들끼리 막 녹아가지고 지들끼리 막 뭉쳐져가지고 휙휙 하더니 모양이 씩 만들어져가지고 황소가지 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론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 아론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언약 전달 실패했을 때에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언약 전달 하나 실패했는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이 복음, 제대로 언약, 제대로 신앙을 전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본인도 사는 길이죠. 왜? 이게 나답고 아합이고 죽었잖아요. 본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언약을 놓쳤는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못 갖추게 되냐? 자, 못 갖추게 되냐?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죠. 자, 근데 여기가 아론의 4아들 중에서 2아들은 죽고 나머지 2아들이 남았었어요. 그때 이제 아론이, 모세가,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나머지 2아들이 있는데 2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이 엘르아살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습니다. 제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언약 놓치면 저렇게 죽는구나. 왜? 제사장은 일반 성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놓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엘르아살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자기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엘르아살이 여기가 완전히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전환점이 돼서 엘르아살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제사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모리아 산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경험이 이삭의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엘르아살이 자기의 형의 죽음을 통해서 엘르아살에게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못 갖춥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고요. 또 사무엘 시대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2명이 완전히 개판이었거든요. 엘리는 그 사무엘 시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이 고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뺏어가서 먹고, 그리고 성전에 그 레위 족속들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에 제사 드릴 때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수종 드는 여자들하고 막 함부로 데리고 와서 막 동침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2아들을 다 죽게 되고, 엘리도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이들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으면 죽임을 당합니까?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잘못된 동기.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너무 물질 중심에, 그리고 성공 중심. 이런 게, 이것이 내 동기가 되면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너무 약해지죠. 영적 분별력이. 뭐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그 지방으로 그 교회를 뭐 내가 맡으러 간다 막 그랬을 때 저도 반대했고, 또 우리 다른 저 같은 팀에 있는 다른 목사님도 반대를 했거든요. 가지 마라. 근데 이분이 여기에 탁 이렇게 눈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동기에 딱 이게 생각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별력이 없어져.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뭐 영원히 목회할 것처럼 그러는데 1년 만에 지금 그게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 그렇게 몇 시간씩 맨날 그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저거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린 그렇게 배웠고,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우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저도 주중에 지금까지 하면서 중간에 뭐 지방으로부터 내려오라, 뭐 제주도에서 뭐 담임으로 오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다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서울과 저는 경기도를 놓고 옛날부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늘 저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있는 지역에. 그럼 거기 자기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굳이 놔두고 꼭 내가 성도가 있고 그리고 교회당도 있고 내가 또 담임으로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그 뭔가의 그 환상, 거기에 대한 동기. 나도 이제 교회당 갖춘 성도들도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 거기에 대한 동기가 너무 충만하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딴 게 주변에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렇게 다시 이제 완전히 흩어지고 또 다시 오게 되고 그동안 뭐 매달 뭐 거의 뭐 진짜 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겨우 그 왔다 갔다 한 돈만 겨우 이제 보상 받아서 이제 오게 되고 뭐 지금까지 그 돈 받아봐야 뭐 비잔치 하면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내가 가지 말라 안 그랬냐. 또 그 말 할 때마다 또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한 번 말하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많으면요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요. 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자꾸 하게 되어지고 내 체질대로 뭔가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체질 중심으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가만히 저 과거를 쭉 돌아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제가 청년 때부터 늘 살았던 곳이 어디냐? 20대 때부터 내가 늘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서울이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사역을 했던 곳이 일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이고, 다시 서울로 오고. 결국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거의 다 서울, 경기잖아요. 이 수도권이었잖아요. 그럼 수도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막 내 동기를 만족시킬 것 같은 곳을 찾으면은 뭐 서울이든 경기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분은 지금도 어디라도 또 혹시 또 그런데 나는 당장 또 간다는 거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인도하시겠지만 뭐 굳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불 얘기했어요. 다른 불. 다른 불. 그렇단 말이에요. 자, 불이라는 것은 뭐죠? 불이라는 것은 빛을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열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까운 데 있으면 어떻게 되면 따뜻하잖아요. 여름에, 한여름에는 오히려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불을 갖다 끄면은 오히려 조금 덜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고 열을 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연소, 태우는 역할을 하죠.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영혼에 빛을 비추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진짜 참된 올바른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은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냐면 두 번이나 8절에도 한 번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9절에 또 한 번 두 번이나 연속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돼요. 다른 복음.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복음 가지고 인본주의. 성경 말씀 가지고 율법주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이단들. 다른 복음.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 많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들.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완전 다른 복음 뭐죠? 이단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면서 완전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을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저주받아 죽을 거예요. 진짜 완전 저주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없음이니라. 우리 복음은요,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은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잡아야 돼요.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이게 진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뭐합니까? 지옥 갈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제사장이,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이 먼저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이야기라고 해서 주의 종만 먼저 가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제일 먼저 가질 게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사실 영적인 힘을 가지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지금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위에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다른 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다른 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무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답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집중기도를 통해 내가 도전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전을 놓고 진짜 내가 집중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우리 인도의 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집중으로 인도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 가지로 충만해야 돼요.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대신 뭐요? 말씀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 복음은 없고 그냥 말씀만 충만해. 말씀 성경이야. 성경 말씀 이렇게 하지 안 그랬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뭐로 충만해야 되냐면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영역 충만.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다른 불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올바른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